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바알세불, 바알세붑, 그래서 똥집 주인, 똥파리 주인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단어를 쓰던 그 마귀가 형체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진격하심에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죄로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진격해 들어오니까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에게 옵니다. 이 돌로 떡덩이 더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신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돌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이는 그뿐이 없어요.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 버렸다면 자기는 신적인 그 모습을 표현했을 겁니다. 사람은 돌 먹으면 죽습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어 봤다면 그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신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죄를 대신 속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었다면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겁니다. 마귀는 또한 예수를 성전에 데려갑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거기다가 또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요즘 신천지가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지금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추수꾼이었었어. 그 교회, 합동축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신천지 추수꾼이었었어요. 우린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리도록 유혹합니다. 말씀을 갖다 댔거든요. 마귀가 천사가 네 발을 탁 붙들어가지고 땅에 돌에 안 떨어지게 할 거야. 만약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면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명령하는 자는 마귀였다고요. 만약에 그가 예수가 죽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이적을 행하며 표적을 행할 때마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벼랑에서 떨어내리려고 그랬지, 돌로 패 죽이려 하지 않았나? 만약에 예수가 돌로 패 죽여서 죽었다면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죽었다면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는 그런 죽음, 돌로 패 죽이는 죽음,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법에서 확실한 죄값, 세상 법이 정하고 있는 확실한 죄값으로 정당하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됩니다. 실족해서 죽은 것을 죄값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돌에 맞아 준 것을 죄값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의 육체로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자기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끝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를 공식적으로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최고의 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형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육체는 우리와 같아요. 시정이에요. 질은 틀려요. 질은 틀려요. 우리는 흙으로 개켜서 만든 거고, 흙으로 개켜서 만들어서 생기부어서 우리 사람이 된 거고,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 온 거고, 질이 틀려요. 수준도 틀려요.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 생로병사는 똑같아요. 우시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파서. 무화과 철도 아니에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이파리에 가서 거기서 뭐 좀 먹을까 찾아볼 정도로 시장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은 똑같다고요. 맷때리니까 피나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보면 거의 눈탱이 밤탱이에요. 뭐 다 찌그러졌어요. 막 그때 당시 가론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그때 당시는 인신매매가 있었던 때예요. 인신매매가 있었다니까 합법적으로 30냥을 바꿔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뒤집어서. 그래서 뒤집어서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가론 유다는 뭐 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적에서 그것이 무죄된 것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가는 걸 보고서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예수를 변호한 사람은 가론 유다뿐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요, 예수만 걸은 거 아니고 베드로도 걷었거든요. 다만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물 위로 걷습니다. 의심이란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적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동일하기에 못 박히자 죽고 매맞자 피가 터집니다. 우리 육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빨간 피가 아니라 파란 피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났고, 예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영안이 열려서 주 환상 속에서 주를 배우면 그 성은을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90년, 91년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에서 100명이 안 됐습니다. 100명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여동생이 예수 믿으니까 그 오빠한테 권총을 주면서 죽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걸 딱 걸리는 순간에 학교, 직장, 가게에서까지 물건을 안 팔아요. 모슬림보다 더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식이 예수 믿는 걸 알면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서 죽이지 못하니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저기서 자기 자식이 걸어와도 모른 척하고 갑니다. 자기 자식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통곡에벽에서 막 이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를 그 뭐라고 인정하냐면 사이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가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요.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 보내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커먼 보셨어요? 여기 시커 있는 사람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통곡에 손을 대면서 나를 자꾸 바라보고 있더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 왜 나보고서 그럴 때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울면서 바라보고 있더래. 한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춤추면서 그 집에서 막 했대요. 어떻게 5살, 7살짜리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환상 속에서 그 가족에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지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70년에 예수님 죽고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에 나라가 회복이 돼요. 없어졌던 나라가 회복이 돼요. 이거는 성경이 이랬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러지는 거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부지불식종에 자던 사람, 같이 옆에 자던 사람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과 다를 거 없어요. 신노애락 생로병사를 느끼는 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나약한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것은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건 그 누구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에 그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부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부요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빌라도가 법을 때리기 전에 잡혀가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아주 고초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이 가야바 제사장들이나 그 하단들이 침 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것 매맞은 것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매맞은 것이 내게 치유예요.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언도 받은 다음에 홀딱 벗겼잖아요. 예수요. 그것이 우리 부유를 준 거예요. 판결 받은 다음에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가지고 가야바 뜰에서 가야바가 아주 그 모욕하고 그런 것이 거기도 포함됐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그 순간서부터의 그 모든 고난, 모든 순환, 그것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받았던 그건 아니에요. 법에서 뭐라고 때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법적인 그런 모든 효력은 예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형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죄된 다음에 채찍, 그것이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신 거예요.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가 홀딱 벗겨져서 다 벗겨진 그 모습, 그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함입니다. 매맞은 것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법적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효력이에요. 내 영혼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당이 지금 무슨 법, 공수처법인가 했잖아요.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에야 법에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은혜를 얻습니다. 3가지를 얻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부유한 자가 가난케 되심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인 그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육체로 매맞으세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어주고 손을 닦아서 물을 그들에게 뿌리며 그 법적으로 내어줬을 때 그때부터 매를 맞습니다. 40에 한 대 감은 매를 맞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세요.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죽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죽음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매맞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매맞은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매맞으신 것은 고난을 주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고난, 아주 고난을 주기 위함입니다. 채찍은 그 육체에 그 상처를 남겨서, 성은을 남겨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서 도마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채찍질한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육체의 모습한 것은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매를 때린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처럼 못을 박은 것은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그 화석 비슷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나무 기둥에다 그 대못을 박았는데 안 빼가지고 뼈를 부러뜨린 것이 발견이 됐어요. 통째로 나무하고 다리 뼈하고 같이 박힌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예수는 두 가지 분명한 확증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육체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돼서 육체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금 많은 것들 때문에 번민하고 고통합니다. 그런데 우한 질고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은 나음을 얻었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저주들, 사망들 예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병은 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는 자기 영혼이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기에, 죄를 들고 있을래, 병을 들고 있을래, 그런다면 나는 둘 다 안 가지고 있을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병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죄를 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어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저주를 몰수해 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죄와 육체의 저주, 그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의 육체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일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아주 보면 볼수록 소름 끼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있구나, 지금. 지금 이 모습이 그 패스트가 유행했던 유럽의 모습, 한국 모습을 그대로 갖다 돌려서 지금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정부가 배급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자기 돈 내고 마스크를 배급받아야 돼요. 지금 공산화 시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남한에 살기 때문에 공산당이 싫은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의 꽃이 사회주의요, 사회주의의 꽃이 공산당이요, 공산당의 열매가 전제국가거든요. 1인 독재거든요. 스탈린이 1억 명을 죽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 모태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입니다. 킬링필드 여러분 가보신, 안경 썼다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안경 썼다는 것 때문에, 카메룬이라고 그래요. 지금 버마. 안경을 썼다는 것 때문에 너 학자직으로 죽여버렸어요. 나는 인본주의의 꽃, 인본주의가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예수께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앞에 더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부지불식에 훅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건 생화학무기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의도적으로 중국이 만든 생화학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육체의 병만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때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내 영혼의 때를 모른다면 육체는 한 번 죽으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찢어주신 그 살과 찢어주신 음료가,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넉넉한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매맞으심으로,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저주, 사망의 저주, 이제는 그것을 끝없이 방해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교회부터 문 닫으라고 그러죠. 술집 문 닫으라고 그런 적 있나요? 지하철, 기차 문 닫으라고 있나요? 이탈리아는 그러더군요. 결혼식도 금해버렸더군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그랬습니다. 결혼식도 금하고 모두 금하고 극장도 폐쇄시켜버리고 지금 다 그래버렸다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유독 교회만 예배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난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 안에 거하셔서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 능력을 받아 넘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가 인자이신 예수가 대신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내 영혼에 참된 능력이요 은혜가 되어서 그것만을, 그 자비만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하게 되었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저주와 사명이 생명으로 연결될진데 그것이 내 영혼의 참된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내 환경을 채우시고 내 모든 육체와 지정의 사지백체에 예수의 볼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